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빛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평강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 가운데 있거나 복을 많이 받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더 고단한 인생을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삶을 걸어간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셨는데,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는 고단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또 그 우물을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참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평안하고 아무 어려운 일이 없는 중에 복을 받으며 산 게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요셉도 그렇죠. 그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갔고 13년 세월 동안 노예로 또 죄수로, 그 죄수도 억울하게 된 죄수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강하게 복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가 이상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복과 평강이라면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시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하나님의 인기가 치솟고 하나님께로 다 몰려올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점에서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도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성경에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이나 평강을 다 주시는 것도 아닌 것처럼 고단한데, 인생이 힘든데 어쩌자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그저 평강하게 복을 받으면서 이 땅 위에서 흥청대며 살아라, 거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땅에 집착하고 멸망할 땅에 달라붙어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계획의 장 안으로 초청해 들이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칫 복을 받는다, 평안한 삶을 산다 하는 중에 더러운 세상의 욕망에 녹아 들어가고 멸망할 세상에 한통속이 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높고 아름다운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그가 13년 동안 억울한 죄수가 되기까지 노예로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팔아넘긴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쓰임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흉년에서 그 야곱의 가문과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으로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셨고 먼저 애굽으로 선발대처럼 보내신 거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것은 형님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그 속에 두셔서 쓰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을 위로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방식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장이 되었어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특별한 현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원망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어도 절대 절망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고난 중에서 더 빛나고, 바로 그때 우리와 하나님은 특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나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욕망 속에 빠진 인생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단한 인생, 고난의 와중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고결하시고 높으신 뜻에 저희들이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사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